이렇게 값진 시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그 모습이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신 내가 바로 이런 양이라는 그 전제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잠시 제가 한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그 말을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계명은 지켜야 되는 법령, 그렇게 우리는 와닿을 수밖에 없고 그런 법령으로 와닿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걸 지켜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십계명 무시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그 십계명을 무시하고 가는 이러한 신앙인은 없으리라 봅니다. 뭐 지킬 수 있든 지킬 수 없든 어쨌든 내 나름대로 그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28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십계명, 그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출애굽 34장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계명은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언약이라는 그 내용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지금 성선 목사님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을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신이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 받아들이고 있었던 모든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그럼 언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와 약속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러한 모습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는 그 목적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해보게 만들어 주시는 그 모습으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따라 해보고 해가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게 계명이 아니고 그게 언약이야.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이루어 주는 거다라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그 일이 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의미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뭘까? 곧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게, 누구에게? 이걸 계명으로 보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 듣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나에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게 스스로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볼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신을 원래 그 신으로 알아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는 그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주는 우리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모습,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그 언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서영선 목사님과 어떤 모습에서 뭐 부딪히는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오늘 제가 볼 말씀은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 우리가 기독교 하면 키포인트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제외해놓고 기독교를 얘기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 내가 신앙하고 있는 이 십자가,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 달린 그 모습을 보고 뭐 교회가 뭐 십자가도 안 달려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교회만큼 그 십자가가 명확하게 서여 있는 교회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십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서 있어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여기 존재하는 나도 이렇게 서 있는 내가 되어졌고, 제 입에서 나가는 그 모든 말씀이 그 십자가 전제 속에서 말하고 있고, 여기 달려있는 그 십자가보다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더 리얼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자, 이 말을 들어올 때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라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세상이죠, 누구를,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습 속에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예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 본다면 예수가 검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 한번 그 문맥들 한번 가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예수가 온 것이 화평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 예수가 온 목적이 검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더 조리 있게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 지금의 현 세상,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 겁니까? 네?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상태와 이 당시의 세상의 상태를.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해 가게 되어지면 지금의 나, 그때 그 세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화평의 상태에 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화평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옳거니 하면서 그 옳은 것을 가지고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하나님의 얘기니까 전체가 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수가 왔을 때의 그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상태? 화평의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는 그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인데 지금 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다 라면 나는 지금 이 예수가 오기 전까지 나의 신앙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었던 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뭐 예수를 교회를 다녔던 교회를 안 다녔던 불교를 다녔던 뭘 했든 언제나 내가 믿고 있는 신과 교류하며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보냄을 받게 된 나에게 무엇을? 검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시고 이후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가시면 아 그렇구나를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보십시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도 어떤 겁니까? 그러면 예수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가 뭘로 왔죠? 자기 백성에게로 왔죠. 그럼 자기 백성으로 왔다는 건 뭡니까? 형제잖아요. 이 예수가 그들의 형제로 온 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형제, 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평화한 상태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그럼 미워한다는 것은 뭐죠? 이 형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한번 관심 있게 봐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그 상태, 어머니와 그 자식들과의 그 관계는 평온한 상태예요. 근데 난데없이 이 형제라는 존재가 떡하니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 이 모든 관계가 불화하게 되어져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응? 그러면 이 형제가 어떤 형제로 온 겁니까? 지금 내가 딸이고 내가 아들이라면 나는 그 어머니와 화목한 상태의 모습이라면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모를 잘 섬기고 있고 부모는 자식을 잘 사랑해주고 있고 이러한 관계가 아주 잘 성립되어진 가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형제라는 존재가 떡하니 들어오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깨질까요? 네?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형제가 내가 아들인데 나보다 잘나서 깨지는 겁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나서 깨지는 겁니까? 아니면 나보다 착해서 깨지는 겁니까? 나보다 악해서 깨지는 겁니까? 네? 두 가지 다 깨질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 이 형제를 이 평온한 이 가정 속에 이 형제를 보냈어. 그러면 나보다 잘난 그 선한 착한 그 존재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이고 어서 와. 아이고 어서 와.
이 모습 되지 않을까요? 네? 왜? 내 가정이 뭐가 되니까? 득이 되니까. 보탬이 되니까. 이 형제를 우리 가정 속에 보내면, 우리 가정 속에 보탬이 되어지는 그 형제라면 절대로 이 형제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형제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딱한 이곳을 보내게 되어지니까 이 형제가 저게 뭐 개망난이네.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부모는 그 자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저놈이 저거 내 자식 맞아 저거?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아듣게 된 거예요. 나도 똑같이 알아들었어요. 우리 여러분들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저도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불안한 이유가 정말 나와 같은, 나보다 더 잘난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면 그 가정에 득이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물리칠 이유가 없어요. 잘난 자식 득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이렇게 이 형제가 떡하니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형제가 정말 그 사고나 치고 동네 어른들에게 불이나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면 형! 아이 나가자! 우리 집에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새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지금 내가 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그러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나 그 내용 안에는 신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량한 그 형제네, 나쁘다는 형제네 그렇게만 알아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무슨 우리한테 와서 나쁜 짓 한 짓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한 존재로 왔어요. 왔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나쁜 형제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옳다 여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온 그 예수가 나에게 오게 되어지니까 내 속에서 그냥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 예수가 내가 몰아내야 될 그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또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끼리끼리만 지금 잘 놀고 있어요. 끼리끼리만. 그 끼리끼리만 잘 놀고 있는 그곳이 자신들에게는 편하고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온 그 형제를 향해서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정말 개망랑 같은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마음조차가 없잖아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37절과 38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형제를 지금 내가 좋은 형제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나보다 못한 존재네. 그러다 보니 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말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될 그 우리들인데 이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그러니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게 되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형제가 나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온 존재인데 바로 이 형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게 난데, 예? 이 형제가 난데 이 형제를 미워하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이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에서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세상 속에서 한번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목숨을 얻는 거예요. 이 형제를 사랑하면 뭐 하는 겁니까? 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형제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대망난이기 때문에. 대망난이를 사랑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바로 그 개망난이 형제를 사랑하는 개망난이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잃은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잃은 양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볼까요? 일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제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게 1절에서 모든 내용을 이미 설명해주고 이걸 내가 얘기해 줄게 라는 그 전제 속에서 1절 이하의 말씀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라는 그 얘기는 이 형제를 이 세리와 죄인들은 뭘로 본 겁니까? 형제로 본 거예요. 나와 같은 자로 본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 전제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수군거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으게.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세리와 죄인의 얘기인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가 세리와 죄인의 얘기인데 그 세리와 죄인들이 이 형제를 찾아와서 형제의 말을 듣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와 함께 얘기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그게 불이요 그게 불법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자신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상태 그 모습에 있는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불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게 행하는 그 예수가 불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 내실 생명주로 보이는 겁니다. 네? 아멘? 최근에 그렇게 보인다고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예수가 허랑방탕한 그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겠지요. 아니, 내가 믿어야 될, 내가 좋은 형제로 바라보게 될 그 예수로 볼 수밖에 없겠지요. 왜요?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쁜 예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좋은 예수. 정말 왜 말도 안 나고 독객이 방망이가 되어주는 그 예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는 그 독객의 방망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나에게 검을 들이대면 나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양날성검. 정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에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 검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검을 들고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 그 말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 내가 난도질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 예수가 이걸 보여주는 거야? 나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야?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은 나를 멸하게 만드는 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양은 세리와 그 죄인들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는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왔다. 그것으로만 와야만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의 상태를 폭로시킬 수 있다. 내가 폭로가 되어줘야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가 오셔서 각종 질병든 자들을 치료해줬던 그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가 그걸 위해서 오셨다면 모든 병자들만 치료하러 다니셨어야지. 이 세상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소경,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 불구자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기로 오신 그 예수였다면 그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 다 오라고 계셔서 내가 말한다, 나음 받아라. 이렇게 하셨으면 모두가 다 나음 받았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분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의 이유와 근거는 내가 하는 일이 그거란다. 내가 바로 너희들 속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온 거야.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다. 제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의 말씀들을 정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것을 듣지 않냐고 다른 것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말할 줄 모른다고. 제가 말을 잘하게 되어지면 여기 계신 분들 제 말로 그냥 녹여내면 됩니다. 맞지 않는 말이라도 제가 말을 잘하면 그냥 술술술 넘어오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말할 줄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겁니다. 예수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자, 그 약속에 되어진 자가 보내어 그 약속의 그 말을 하는 그 바울의 상태로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례가 뭡니까? 형식이에요. 이러한 그 형식을 행하는 존재로 자신이 세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형식을 가르치고 예배 형식을 행하고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는 그러한 존재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말의 지혜로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겨있는 그 말을 하는 존재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리얼하게 알아듣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러운 자. 더러운 자로 온 거예요. 이 형제. 받아들여집니까? 이 형제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 이 형제가 예수인데 더러운 자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는 순간 이 형체를 입게 되어집니다. 형체를 입는 순간 누구와 같은 겁니까? 나와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형체를 입은 나인데 불구하고 나는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깨끗한 나의 모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것들을 입을 수 있다 여기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그들이 이 예수를 향해서 더러운 자로 온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지난 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정말 이 예수가 더러운 자로 오게 되어짐으로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그 형제, 그 예수가 더러운 자로 왔고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깨끗한 자로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적용할 수 있다 여기면서 신앙생활은 나의 모습으로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더러운 존재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늘상 어겼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왔잖아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될 그 모습 속에 이 예수는 일부러 그 안식일을 범하는 그 모습으로 병자들 치료하고 그 행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일부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더 미연하게 돌맞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이 형제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므로 나는 이 더러운 자를 향해서 돌을 드는 거예요. 돌 드셔보셨습니까? 이 예수를 향해서 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고백은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 내가 그 예수를 죽였어. 정말 죽으셨습니까? 예? 뭘로 죽였지요? 진짜 그 예수를 죽인 것을 내가 안다면 이 형제로운 이 예수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존재로 보실 수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이 예수를 죽였어야 될 것이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옳지 못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거, 그게 내가 그 예수를 죽인 거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죽인 게 아니에요. 나라는 내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라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나라면 비로소 이 예수가 더러운 존재로 온 것으로 보일 수 있게 되어지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되어 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였을 때에 비로소 금방 말씀하신 성령의 시대 속에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있는 그 이유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되어진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깨끗한 자였던 내가 이 예수를 향해서 더러운 자로 돌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냥 두마다시 죽어버리네. 이렇게 죽어버린 그 예수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지게 되어지니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이 역사를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가 깨끗하다고 하는 내가 이 예수를 죽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게 그 더러운 자로 보였던 그였구나. 이게 뭐다?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빛이었구나. 이게 빛이었던 겁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비로소 내가 더러운 자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더러운 자가 아니고 바로 내가 더러운 자였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더러운 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자라니까요. 너무너무 깨끗한 자예요. 흠도 점도 없는 자가 예수예요. 그러한 자를 내가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이 예수를 더럽게 보게 되어지게 만든 게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였고요. 이게 보여집니까? 정말 예수가 더러운 자라고요?
아니에요. 그 가정에 화목한 그 가정에 돌을 던지러 오셨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그것이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들을 미연하게 자기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자신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그게 보증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생명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 정말 내게 복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비로소 내가 깨끗하다는 내가 비로소 이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니 야, 내가 더러운 자였었네. 바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나였었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로 내가 비로소 보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돼요. 이게 바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고요. 우리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렇게 깨끗했던 내가 이 예수를 더러운 자로 죽였게 되어졌고 비로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성령이 내게 들어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 야, 이게 나였던 거야? 내가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야?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지금이 되어지니 이 더러운 형제가 깨끗한 자였다는 것으로 보게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더러운 형제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바로 내가 죽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이걸 알게 된 자들이 이제 지금 인자로 살아가잖아요. 지금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이 전체가 뭐가 되어진다? 이게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찬 존재가 되어졌을 때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라고요? 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있습니까? 그 예수는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는 그 예수를 나라는 내가 예수를 여기다 박아버린 거예요. 이 예수는 여기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인데 나라는 내가 이 예수를 잘못 보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게 되니 내가 죽인 예수가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이었던 거구나. 이게 죄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비로소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아니면 그 반대. 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죄인으로 보는 거고요. 그 전자는 내가 의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 지점 속에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는 내가 의인의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 예수를 내가 죽이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니 비로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괴수였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내가 죽인 그 예수가 의인이었구나.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이거였다. 이게 전체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너를 향한 나의 믿음이 이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에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됐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살았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늘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뜨거니 오게 되어지면서 그 화평이 깨지게 됐던 겁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말씀 족족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것들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네. 그러므로 그 화평이 점차 깨지게 되어졌고 그 화평을 깨는 그 예수를 향해서 나는 그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돌 던짐 받은 그 예수는 그 돌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되어진 그 결과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역사로 제자들에게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내가 해석을 받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나에게도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어떤 화평? 진짜 화평, 구원의 화평. 이게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보증받는 그 은혜의 시간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원하노라. 그 예수가 깨끗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깨끗한 자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깨끗한 자를 보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그 깨끗한 자를 향해서 돌을 던졌고 비로소 그 돌 맞은 그를 통해서 그 예수가 돌 맞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반대 역전이 되는 거지요. 내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깨끗한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진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가 흘린 그 피다. 그래서 그걸 화목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게 적용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피가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히 되어질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하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의인의 모습 속에서 진리를 알아 내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 죄인이 된 내가 그 죄인된 모습으로 이제 그 예수가 의인이 되어졌지. 그것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내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은혜로 가야 될 그 모습인데 언제부턴가 또다시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행위로 가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또다시 내가
해야 되는 행위로 가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자꾸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교회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이제 진리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난 내일 되면 주보 만들고 또 이 강단에 설교하고 주보의 격식에 맞춰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는 문제가 안 돼요. 이걸 알고 있는 자는 들어가도 되고 막 나가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자가 이러한 상황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걸 옳다 여기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 자라면 이제 졸업하십시오라고 한 말이 어긋난 말이 아니고 자꾸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행위가 옳은 곳으로 여겨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정말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 십자가를 전하기만 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설교를 내가 십자가 그냥 설교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건 나라면 난 여기에 빠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죽은 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돼 있어야 그 십자가를 얘기할 때 어떤 십자가가 되는 거죠? 진짜 죽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또 진짜 나를 살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그 입으로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바다 속에 빠진 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바다 속에 빠진 존재로 알게 해 주시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 의식 속에 너 죽은 자야 라는 그 그냥 모습으로 그냥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입을 열든 뭘 하든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말을 전할 수 있는 너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지목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양이 거 죽었어? 열강을 이제 끼쳤습니다. 열강을